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항상 세상에 남은 무리들을 두시죠. 모든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진리를 고수하여 온 적은 무리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남은 무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남은 무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남은 무리가 없으면 사실은 빛이 없다고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위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줄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남은 무리가 빛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싸우는 대상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짧은 말씀들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의미들이 이 고난 가운데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간 경험이 없었으면 요셉은 계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의 그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키나게,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된 것은 고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열릴 수가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자기의 그런 처음엔 억울했죠.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막히고 정말 기회만 생기면 복수하고 싶고 아마 마음 가운데 굉장한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단 지나가면서 그는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세상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마음이 여과되는 어떤 다른 게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편견을 가지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항상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은 말이죠. 이
배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복수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이 형들을 통해서 날 팔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애굽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아주 절호한 시기에 적당하게 그게 정말 딱 들어맞아서 왕이 꿈을 꿀 때 내가 감옥에 가 있어야 감옥에 내려오는 그 왕의 그 정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과 대화할 수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일본 말로 아다리가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지만은 요셉의 일생을 그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요셉이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사람이며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울로 성경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오늘날 이 세상 현대를 비춰주기 위해서 성경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만 읽고 지나고 이 요셉의 경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냈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줄기를 주님께서 두시려고, 주님의 백성의 패밀리 트리입니다. 한 주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그 줄기를 두시려고 주님께서 그걸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50장을 또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참 이 요셉의 마음이 아팠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다 지어버리고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그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벌써. 그러나 그런 경험을 못한 형들은 지금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그러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요셉이요, 동생이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을 기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탁을 또 다시 합니다. 그 전에 이미 45장에 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니까 마치 자기들을 보호해줄 자가 죽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지금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 울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형들이시여, 이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모르십니까? 하고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게요,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된 자와 정결함 경험을 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와 아직도 세상에 관건된 일로 두려워하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남들에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한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미국 어느 도시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을 우리도 그들에게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정결케 된 자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할 텐데 반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중점 내용은 뭐냐면 한 무리를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 한 무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계속 전수하시기 위해서 한 무리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아주 새파랗게 젊죠.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지금 여기 보면 여호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형편이 여기 말씀되어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지금 16절, 17절, 18절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악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남방 이스라엘도 멸망당해야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빛을,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한 그룹이 있어야 돼요. 한 그룹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해서 그 그룹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등불과 빛을 전수해 줄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답답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답답하심, 하나님의 고통.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이 당신을 대표하는 나라입니까? 이들이 당신의 백성들입니까? 이들이 남은 무리입니까? 하나님, 좀 나쁜 말로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마귀가 항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만두어라. 아직 내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 내 역사가, 내 인치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있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그 비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불 속에서 타다 꺼낸 검은 나무초와 같지 않으냐? 가만 놔두어라. 아직 내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 조금 이따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자. 라고 해서 그의 고백하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예표를 만드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0절 18절까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18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이 남은 무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읽고 나서 그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욥기의 내용들을 읽고 나서 그 이유를 좀 찾읍시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그랬습니다. 물러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만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같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만 태풍이 불면서 지붕과 기둥이 다 집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아들과 딸들이 다 압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저주죠. 이건 심판이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욥과 같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큰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슈를 보면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마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런 혹성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하늘에는 우주에는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혹성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타락하지 않은 혹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회의할 때 이 지구상의 대표로 마귀가 온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마귀에게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땅에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것은 내가 그곳의 책임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말로 내가 거기 땅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이 땅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지구는 내 건데 내가 지구의 주인이니까 내가 지구의 대표로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아 만약에 이 지구가 지구의 주인이 너라면 어떻게 순전한 의로운 욥 같은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느냐? 그건 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이 땅에 두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한 땅 싸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 지구가 누구의 것이냐 말이에요. 지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것이냐. 지구가 어떤 의미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마귀가 지구의 주권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지구에 계속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의 개인을 주관하셔서 구원을 베푸셔가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남은 무리들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남은 무리들이 없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악한 무리들만 전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마귀가 이것은 다 내 테리토리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참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어떤 이 법정의 시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고 굉장히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앞에 당신의 이런 법정 싸움을 하늘에 계류된 이 법정 싸움을 다 공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필요하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입장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욥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이상한 얘기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개입하시려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지. 무슨 남은 무리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무슨 남은 무리가 있어야 주님께서 무슨 고난을 받으시고 증명이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을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신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우주 앞에서 이 일을 대쟁투를 진행하셔서 나중에 어떤 피조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하심으로 이 대쟁투를 끝내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원래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남은 무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은 무리들을 계속 한 계열로 한 패밀리 트리로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에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재림 운동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천사 기별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 모든 숨겨지고 타협됐던 진리를 주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하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남은 무리들의 그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그런 무리가 그들이 이해하는 진리로 성전하게 되어서 욥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남은 무리들이 생겨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이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도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되는 것이 남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무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7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입에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타협해 나갔는데도 남아있는 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남은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감 있게 사탄에게 이것이 내 땅이야? 지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 종 욥 같은 자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 땅이 내 땅이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14만 4천 같은 그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동시대, 한시대, 마지막 시대 14만 4천 같은 엄청난 무리가 생겨요. 그렇게 큰 무리가 주님께서 마귀한테 정말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이제? 그게 남은 무리예요. 그런데 욥기 2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죽어난다면 욥같이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러분 이슈가 뭡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슈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 시련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받도록 허용하실 때 이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그 진리를 따라 지금 살고 있느냐? 왜? Why?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슈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진리대로 사시고, 왜 주의 뜻대로 사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남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까? Why?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슈예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쟁투의 이슈인 것을 우리가 여기 알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한 번은 재물을 다 친 다음에 그래도 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욥을 좀 몸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 아닙니까? 몸을 치면 그때는 정말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래서 이 마귀는 가서 치는데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여러분 악창이 났으니까 머리카락을 다 아주 빡빡 삭발을 했겠죠. 머리에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까 그거 어떻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빡빡 머리를 깎은 그런 대머리 같은 머리를 가진 욥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요. 그건 올바른 얘기죠. 그건 그 화가가 그 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머리를 다 깎고 그래도 그냥 악창이 나서 퍽퍽 긁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도 성경은 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그는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남은 물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지구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모든 이슈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남은 무리들 때문에 이 지구가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인 것이 확인된다면 이 지구가 사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도록 만들든지 마귀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남은 자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순종하는 남은 백성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스바냐서 3장 13절은 구약에서 설명하는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습니다. 괴휼한 혀가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괴휼한 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정결케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남을 오해하는 심정도 없고 편견도 없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도 없고 원망과 불평도 없고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괴휼이 없어요. 남을 이렇게 다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중상모략을 안 해요. 뒤에서 긁질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깨끗한 자요. 그러한 자는 입에 괴휼하는 혀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이런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잖아요. 죽으면 죽지. 그렇게 해요. 놀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이 말씀에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빠뜨리고
한국말에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는 and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괴휼함이 없다. 그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괴휼함이. 그러므로 스바냐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똑같이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괴휼함이 없고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괴휼한 혀가 없다는 말은 남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남은 자들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이것은 괴휼한 혀가 없어요. 깨끗한 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얘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성품을 잘 여기 묘사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 분이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한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렇게 가난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좀 듣기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건 간절한 심정이죠. 주님, 우리 이렇게 나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참 가슴을 울렸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성령의 불로 후려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감싸거나 그냥 간과해서 슬쩍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때려서 성령의 불로 때려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안 짓게 해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죠? 참 훌륭한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성실한 자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감싸여 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탄의 충동을 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의 광채와 영광으로 흑암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많이 생략하고 그 뒤에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탄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그 말씀을 끝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무리가 없으면 주님의 사업이 끝나지가 않아요. 남은 무리가 없으면 진리가 전수가 쫙 한 줄기로 전수가 안 돼요. 남은 무리가 없으면 주님께서 이 지구상의 구속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남은 무리가 없으면 마지막 투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남은 무리가 없으면 복음 사업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얘기하고 물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돈이 만불이 있습니다. 여기 귀한 골동품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인포메이션 있는 책이 있어요. 또 여기는 한 헌 걸레 조각이 있습니다. 헌겁 이 수건 같은 이제 걸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예?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옛날 고서가 있어요. 좋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한 헝겊 조각이 걸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치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먼데 가 있는데 갑자기 내게 막 출혈이 막 생겨요. 막 어디 터져서 막 피가 막 쏟아져요. 그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걸레 헝겊 조각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얼른해서 묶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처한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는 가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갑자기 내가 죽게 돼버리면 갑자기 이제 1분 안에 죽어요. 그러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성결하게 된 나의 품성이요.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금방 오신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용서받은 구원의 확증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욕먹고 뭐 이런저런 구설수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면 다요. 그거면 다예요. 욥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족 다 잊어버리고 부인도 와서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부인 잊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것도 저주받는 상태처럼 돼서 죽어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예? 완전히 집이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머리 빡빡 깎아버리고 온 악창이 나서 아파서 그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을지라도 그는 이 땅에 왜 살며 왜 존재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 우주가 지켜볼 때 이 지구상에 그는 가장 훌륭한 존재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이 세상에 마지막 시대 정말 여자의 남은 무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남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 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크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 남은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생애와 생각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또한 우리의 말들을 듣는 자들이 또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